안녕하세요. 2월 9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악한 일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벗들과 소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걱정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임박한 십자가가 두려웠고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죠. 그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여자분의 이름은 바로 살로메이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짧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만 전달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어머니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살로메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일까요? 자신이 이모인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접수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살로메를 보면서 어쩌면 마치 우리나라 이 강남 아줌마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헌신이라도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은 한국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헌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망하는 것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부모는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자식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의 길은 자식이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 큰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청탁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도와야죠. 이게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마 살로메가 예수님을 몰래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열 제자가 후에 들은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분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두려웠던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경쟁과 질투가 사실 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갈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투와 비교는 우리들을 병들게 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90점 A를 받아왔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근데 옆집 아이가 100점 A+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아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옆집 아이를 이기도록 들들 볶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를 안 하고 사는 것은 뭐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내 눈에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두 사람을 비교 안 할 수 있겠어요? 비교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저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비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교한 후에 거기에 감정을 싣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냥 키만 크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그 감정을 갖고 지내야 됩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행해하는 감정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서로 비교하며 싸우고 불평했죠. 비교는 한편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쁜 감정을 실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하면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 욕구의 대부분은 사실 더 많은 사람을 부리고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인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리고 삽니다.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죠.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권력을 잡고 많은 사람을 부리며 살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전혀 완전히 다른 반대의 원칙을 알려주시죠. 높아지면 더 많이 섬겨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원칙을 몸소 실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세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없음을 회개합니다. 다름은 깨닫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족의 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믿음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